네,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9시는 오후 3시를 말하지요. 그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온다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오늘의 말씀은 시작합니다. 이것은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관습처럼 모두가 이곳에 시간에 모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포로기 이후에도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전통이 이 날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에도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록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장면은 오랜 시간에 이어져 내려온 그래서 전통과 관습과 같은 어찌 보면 일상적인 그런 모습의 한때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작년 이맘때 기억이 한 가지 떠올랐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마지막 주에 여기 부임하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정식으로 부임하기 전에 또 출근하기 전에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러 온 날이 기억났습니다. 이제 11월 마지막 주 수요일로 기억하는데요. 목사로서 또 그 전에 전도사로 계속 사역자로서 수요 예배는 그냥 정해진 시간 또 정해진 날 드리는 그런 예배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자로 부임하기 전에 오려고 하니까 되게 그날이 되게 좀 고민이 되고 몸도 좀 피곤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 이사를 왔던 당일이기도 하고 내일 또 출근해야 되는데 일찍 자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하면서 여러 가지 수요 예배 오는 그런 길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집이 멀지는 않는데 그래서 집에서 어쨌든 출발해서 이 수요 예배로 드리러 오는 한 6, 7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 6, 7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수요 예배는 당연히 드리는 거고 내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안 가도 되나 이런 생각들로 이렇게 6, 7분 정도 걸어오면서 이 교회로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수요 예배 어찌 보면 참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또 매주 이 자리를 또 이 시간을 우리가 지키는 시간인데 우리가 이 시간을 또 이 자리를 또 수요 예배 나의 자리를 그 예배 시간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 삶에 참 많은 것들을 뒤로하고 또 많은 유혹이나 고민들이나 또 내게 필요한 혹은 내가 하고 싶은 많은 것들을 뒤로하고 이 예배를 결정하고 또 예배로 드리러 결정하고 온 그 결과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작년도 또 지금도 참 추운 겨울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데 이 어두운 저녁에 교회로 예배드리러 온다라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 거다라고 제가 작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수요 예배를 오는 것이 그냥 버릇처럼 습관처럼 수요일 7시 한 6시 반쯤 되면 교회 가야지 그냥 가볍게 버릇이나 습관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그런 일이란 것을 작년 이맘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뿐만 아니라 금요일이나 수요일 또 새벽 모든 그 시간을 우리가 지키는 것 그저 매일 가고 매주 오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여러 번 있는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보다 가벼이 여길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일상 중에 한 부분이고 한 조각이지만 때로는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도 우리의 의지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오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어찌 보면 일상적인 한 모습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로 한 조각을 떼어내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온다라고 말하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병자를 오늘도 사람들이 메고 이 성전 앞까지 왔습니다. 날마다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 여길 구걸하는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2명, 3명 혹은 4명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고 와야 하는 거죠.
이 성전을 매일같이 오고 가는, 또 이 자리를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이 사람 또 여기서 구걸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며 혹은 불쌍히 여기며 또 안타깝게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그 자리에서 매일같이 구걸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이 한 사람을 메고 와야 하는 그런 수고를 해야 했던 것이죠. 이 수고는 사실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에게는 이 수고는 선택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이 사람에게 내일이라는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를 어쨌든 버텨내기 위해서는 오늘 이 사람을 메고 가야 될까 말까, 이 성전 앞에 가야 될까 말까 라고 하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되니 라고 하면서 오늘의 말씀은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라는 것은 마치 그 끝이 보지 않아도 뻔할 뻔짜다, 그 끝이 정해져 있다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별 다른 수고나 뭐 어떤 특별한 노력이나 어떤 변화와 같은 것들이 이 사람에게 작용하거나 혹은 들어올 틈과 여지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말씀은 이 사람을 소개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가능성 같은 게 있을 리가 없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죠. 그냥 이렇게 굳어져 버린 이 사람의 모습, 매일같이 성전 앞에 구걸하고 있는 오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향해 어떤 다른 경우의 수를 계산하거나 다른 어떤 다른 모습의 미래를 꿈꾸는 일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구하는, 다른 생각을 할 일도 없었지요.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 갇혀져 있으면, 혹은 우리의 경험 안에 갇혀져 있으면 사실 우리는 늘 구하는 것만 구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 또 우리가 아직 바라보지 못하는 그 부분을 향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지혜를 통하여, 또 그 총명한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 애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경험한 부분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까지만, 우리의 지식 그 부분까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며 또 하나님을 그렇게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보지 않은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끄시는데 우리는 말 그대로 그곳을 가보지 않았고 생각해보지 않았고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들을 이끄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선뜻 발을 내디딜 수 없지만,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까지 이끄시며 또 말씀하시며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시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 역시도 자신은 걸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조차 없이 그렇게 평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는 많은 주위 사람들도, 이 성문 문 앞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도 이 사람이 걷게 될 일을 기대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았죠.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처음부터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곧 걷게 되지요. 그게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과 베드로의 말을처럼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가 일어나 뛰어 걷고 찬양도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 많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성전문을 지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다르게 또 새롭게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 안에 감춰진 비밀이자 신비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 아니면 늘 우리 생각에, 우리 경험에 갇힐 수밖에 없지만 오늘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이 사람들이 그 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또 예수의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전과 다른 것을 보게 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지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일상, 우리의 삶의 현장을 향해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는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았던 그것조차 나의 판단이나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 봐야 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구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 우리 일상을 바라보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셨던 바로 거룩함이 시작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거룩이라는 것, 또 구별됨은 단지 우리를 통해 보여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어떤 모습만 말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듣고 보고 듣는 모든 것 역시 구별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또 그것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구별돼야 하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사실 같은 것을 봅니다. 또 같은 것을 듣죠. 같은 것을, 같은 일을, 같은 사람과 사건들을 같이 접하며 삽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해석과 결정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과 같아야 합니다. 제가 요즘 청년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형상들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왜 또 십계명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십계명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된 그 사람들에게 창조 때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세계에서 무너진 그 모습을 향하여 또 무너진 그 질서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질서들, 그 모습들, 대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습들을 다시 세우고자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통하여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이 바라보는 세계들, 또 그들이 접하는 사람들과 수많은 사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하나님의 형상에게 알려주시고자 말씀하시는 게 바로 십계명이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로 함께 청년부에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하나님께서 회복하고자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루어야 할, 또 가져야 할 또 하나의 사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 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곳, 또 어떤 모습으로 그 모습을 향하여 어떤 회복을 원하시는지, 또 우리를 통해 어떻게 세워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바로 보아야 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거룩, 또 구별됨, 또 우리의 사명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런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또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구별된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을 봐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들을 봐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를 보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의 그 성령 세례를 불 세례를 받고 또 그 성령님의 그 부으심을 경험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일상은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성령님의 그 부으심으로 인하여 이제 나 한 사람이라고 하는 나를 위한 목적과 그 꿈들을 띠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먹든지 또 무엇을 마시든지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사는 그런 삶을 걸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정해져 있는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곳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를 보라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장면조차도 오늘 이 일상의 한 부분, 오랫동안 지켜봐왔고 늘상 있었던 이 장면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사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틀에서 살아갑니다. 월요일에 뭐하고 화요일에 또 출근하고 수요일에 그렇게 월화수목금토요일을 세상 사람들과 큰 틀 안에서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돈을 벌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노력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맛있는 걸 먹으며 또 여행을 다니며 그렇게 큰 틀에서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사실은 크게 다를 것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의 여건과 환경 안에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당당하게 우리를 보아라 라고 외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때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보아라 혹은 우리를 봐라 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어떤 것을 내보이기 위해서는 무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 또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이라든지 아니면 남들이 원하고 또 탐낼 만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우리 감추지 않고 자신 있게 꺼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것들을 당당하게 꺼내어 볼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함께 품어야 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 이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라는 그런 사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란 것이 있지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명확한 뜻과 계획과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이렇게 받아들이죠. 사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어떤 일과 같이 짐과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명 그리고 소명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면 무거운 짐이나 어려운 일이나 어떤 특정한 눈에 보이는 그런 직업같이 혹은 직분같이 느낄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야 하는 것 같고 그 사명 때문에 그 소명 때문에 내가 좀 피곤해야 할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좀 포기해야 할 것 같고 내 삶이 교회 일 같은 것들을 좀 얽매여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그런 것이 아니지요. 우리를 그저 목자 없는 양같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사명과 그 소명을 주심으로 인하여 뚜렷한 목적과 그 길로 인도하시며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빛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 역시 하나님이 이 자신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 이 사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에게 오늘 은과 금과 같은 것들을 주었다면 아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매우 고마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에 이 사람이 만났던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그런 사람, 그냥 많은 사람, 자신을 지나갔던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되었을 겁니다. 물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어찌 보면 오늘 하루 먹고 살게 하는 음과 금과 같은 물질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물질이 있어야, 그런 먹을 것이 있어야, 그런 돈이 있어야 오늘을 버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은과 금과 같은 물질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그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도 의미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려야 하는 위치에 있지요.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세상과 또 우리의 모습이 똑같다면 다스린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어떤 것으로 통치하며 또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조차도 하나님의 그 시선을 통해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혹은 그리스도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에 있는 물질과 같은 것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또 세상이 원하는 것을 주는 사람이 아니겠지요. 이 세상을 마치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있는 것처럼 말씀에서 그리고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걸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또 걷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걷게 할 수도 없습니다. 걸음이란 것은 이들의 선택지가 아닙니다. 바로 세상이 그렇습니다. 나면서 걷게 된 이가 걷게 되지 못한 이가 걸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처럼 세상도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들의 선택지 안에 들어있지도 않지요. 그저 은과 금과 같은 세상의 것만 한계가 있고 그 끝이 있는 것만 구걸하듯 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이 사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의 모습은 원래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때문에, 죄악 때문에 이 세상 무너졌고 실패하고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지요.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세상에 차고 넘치는 은과 금 같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만드신 그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고 일어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결국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보내신 또 하나의 하나님의 통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로인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비로소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첫 모습을 향하여 회복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을 했을 때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손수 지으셨던 그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흙에 지나지 않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만드셨고 또 생명을 부어주셨고 생명과 힘을 주신 그 장면처럼 오늘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의 때 그 모습을 회복한 것처럼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도 계속해서 이 사람의 회복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뛰어 서서 걷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발목과 발에 완전한 힘을 얻어서 말 그대로 정상적인 사람이면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오늘에서야 비로소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은 이 사람을 8절의 이후로도 계속 그리고 있지요. 뛸 줄 알게 된 이 사람은 뛰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이 성전으로 함께 들어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말합니다. 창조의 그 모습을 회복한 이 사람, 발과 발목에 새로운 힘을 얻고 걷고 뛰고 일어설 수 있는 이 사람이 이 성전 문 앞에 서서 뛰고 거기서 그치고 또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지요. 창조의 모습을 회복한 그 사람은 이제 창조의 목적까지 이루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처럼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 지으셨다는 그 목적을 이 병자였던 걸을 수 없었던 이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상적인 모습을 이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었던 이 장면을 이 사람은 꿈꿀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이전에 이 사람은 은과 금을 향해서만 구걸하던 그런 모습이었지요. 이 사람이 이러한 모습으로 회복되고 정상적인 모습을 되찾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삶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아는 이들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시대, 이 세대는 은과 금을 향해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다른 것을 꿈꾸지 않고 바라볼 수 없는 이 세상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우리는 이러한 곳에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때로는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그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쉴 곳 없는 이 세상 안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방심하고 넘어진다면 우리도 똑같이 은과 금을 향해 나아가게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무엇이 있든지 또 우리 안에 무엇이 빛을 발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를 향해 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그 밝은 영광을 향해 걷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60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임하신 빛을 향하여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 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윤슬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닷물에 비친 그 햇빛처럼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 가운데 긍휼한 마음으로 오늘도 이 시대를 그렇게 정상적이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와 같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비추고 있는 그 빛이 무엇인지 이 세상 가운데 알려줘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를 보내시고 또한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습에서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들을 자세히 바라보며 하나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일상 속에서 매일같이 주어지는 수많은 기회들 안에서 하나님의 밝은 빛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 안에 거하며 나아가시는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함께 소망합니다.